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매우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여우가 어느 동산 위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포도송이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높아서 쉽게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여우는 그 가지 위에 포도송이를 따먹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뛰어올라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칠 대로 지친 여우는 결국 포도송이를 따먹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우는 뒤돌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포도는 분명 시어 터져서 먹지 못하는 포도일 거야. 이 이야기를 독일의 유명한 작가 에리히 캐스트너는 이렇게 각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포도송이를 너무 먹고 싶었던 여우는 간절함과 호기심에 끊임없이 그 포도송이를 따먹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드디어 그 포도송이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여우들은 환호성을 치며 그 여우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멋지다고 박수를 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저 포도는 분명 시어 터져서 먹지 못할 것이라던 그 포도는 정말로 너무나도 신 포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자신에게 환호성을 치는 여우들 앞에서 그 포도가 정말 신 포도였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는 다른 여우들에게 저 포도는 정말 달고 맛있어, 마치 천상의 포도맛처럼 느껴져. 다른 여우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바람에 여우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포도를 애써 참고 따먹었다고 합니다. 포도가 먹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자랑하려고 따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포도를 계속해서 먹다가 결국에 이 여우는 위궤양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이 그가 각색한 우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포도를 따먹지 못하는 현실 앞에 그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 포도는 신포도라고 주장했던 여우, 그리고 그의 그런 주장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여우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자기 자신과 그들을 속이며 그 포도가 신포도임을 밝히지 않은 채 결국 여우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여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거짓되고 잘못된 주장을 하다가 결국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또 한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릴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논란이 가장 많이 되었던 납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로마 총독의 손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가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답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계략을 간단히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계략과 논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절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을 하였고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 납세에 대한 문제로 두 번째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전의 결과는 매번 완패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 몇 사람이 부활의 문제를 들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계급으로서 부와 공적 지위를 한꺼번에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며 헤롯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정치적인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전통성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으로부터 그들은 많은 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싸우던 이 사람들이 모두 위기투합하여 연합했다는 것은 묘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굳은 의지가 확고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계인들의 대표적인 신학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믿음과 윤리에 관계된 것만 믿었으며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현실의 삶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죽음 이후의 세계인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계략으로 온 것임을 그들의 행적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온 부활에 관한 문제는 일명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가족에게 물려지는 유업인 토지를 보호하고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대 결혼 제도를 명하셨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가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되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형의 유업과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의 이름으로 가계를 이어갈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칠형제인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동생들 모두가 자식을 낳아주지 못한 채 죽었으며 그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의 때에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이 유일하게 믿는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남겨놓았다면 부활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7 형제와 결혼을 한 여인이 죽었을 때 누구의 부인으로 부활해야 하는지가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께 자신들이 의도했던 예수의 부활 교리의 허점을 찾아내냈다고 생각했으며 이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자신들의 라이벌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며 예수님께 당당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풍족한 생활에 취해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세에 만족하며 살았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은 채 내세도 부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세와 내세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활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술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또한 스스로 부활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입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음을 먼저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고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잊고 사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땅의 삶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에겐 행복의 척도요 성공의 척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집착하며 결국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에겐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 태초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영원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죽음의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루하루 그 죽음의 때를 향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 위에서 조금씩 점차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가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죽음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이 땅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이며 이 땅에서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다 생각하여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이 땅에 향한 집착을 넘어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느라 내가 죽어가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부활을 부정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기독교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는 모든 곳에서 현세를 넘어 초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런 삶을 사는 한 그는 언제 어디서든 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님께서는 항상 너와 함께 하시려는 약속과 은혜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삶에서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인 것을 인식하고, 또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부활을 향한 첫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한 병으로 인해 생사를 오가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당사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자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요 부활을 위한 첫걸음을 떼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께 하나님 나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혹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자는 계속 생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분이 남겨진 시간을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음의 눈앞에 두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기쁘게 가십시오. 저도 곧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저의 권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매듭짓게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을 것임에도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남은 시간을 영혼에 접목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했던 것임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부활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파생된 죽음, 그리고 이 생에서의 많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애곡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역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한 관문이요, 고통은 축복의 과정이며, 또한 절망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며, 아픔은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며, 눈물과 애곡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간적 고통에 압도되어서 두려워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애곡을 피하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든 고통이든 절망이든 아픔이든 눈물과 애곡이든 이미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이 이와 같이 두려움 속에 빠져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순간이 우월의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각인하며 죽음을 넘어서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그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